2장에 보면 다윗이 유언을 하고 다윗의 유언을 실천하는 솔로몬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개인적인 사적인 복수심, 개인적인 앙금에 의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한 게 아니라 국가를 생각을 하고 또 신앙의 관점에서도 함께 보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고, 솔로몬이 이것들을 다 처리하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견고해진 거죠. 시므이도 왜 이게 서영이 영향이 있었냐면 베냐민 지파의 영향력이 시므이에게 있었거든요. 1000명이나 데리고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를 개인적인 사적인 복수심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 언약에 근거해서, 왕과의 언약은 곧 법이죠. 법에 근거해서 그를 치리했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적인 치리를 통해서 이제 영향력이 있는 자를 제거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감을 가지고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제거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서도 들고 일어날 자가 없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정치 공학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가장 큰 부분은 그 영적인 신앙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만 봐도 이제 아비아달과 요압을 처리하고 이제 시므이를 처리할 때 그 이후에 보면 솔로몬에게 어떤 의식이 대단히 강하게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의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44절과 45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네가 여호와께 행한 악, 그리고 이전에 자기 아버지를 저주했었던 그 일도 거론하죠. 내 아버지에게 행한 거, 여호와께서 너의 악을 너희 머리로 돌렸다 그러면서 그를 치리한 걸로 끝나지 않고 45절에 보면 솔로몬 그것에 의해서 벌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여호와 앞에서 복을 받고 견고해질 거다 라고 얘기하죠. 솔로몬이 치리를 할 때 왕의 추에 있으면 자기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지나치면 이게 지나친 이 독단으로 가고 독선이 되어지고 지나친 권위주의에 빠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게 안 보여요. 다 내가 옳은 거예요. 근데 이때 이게 솔로몬 왕이 될 때 솔로몬의 나이가 20세였는데 그때의 솔로몬은 3장에 보면 나오죠. 다음 주에 다룰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나중에 이제 고백할 때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솔로몬이 주 앞에 있을 때에 왕으로 있을 때에 이 거대한 나라를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솔로몬. 그러니까 왕정 솔로몬 7위 초기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대단히 크게 의식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을 받는 길로 가고 싶지 하나님의 눈밖에 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게 신앙 좋은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장 크게 의식하는 사람, 누군가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 사람, 이게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 2장에서 보게 되어지는 보면 단순히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요압을 처단하고 아비아달을 제거하고 스무이를 처리하는 이 정도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여호와의 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으로 솔로몬은 여기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같은 일을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봉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내는 분들이 있어요. 교인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은 교회일수록, 소문이 많은 교회일수록 교회 안에서 이제 사람에게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섭섭병에 걸리는 거죠. 지나치다 보면 섭섭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런가 하면 똑같이 교회 일을 해도 하나님께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거,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신경 쓰는 것. 교회가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이곳을 깨끗하게 하고 싶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그들을 섬기고 싶고, 교회에 있는 아이 너무나 교회에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하고 싶고, 구역원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생기고,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열심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자의 경우에는 신앙이 없어요. 계속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굴곡도 심해요.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점점 신앙이 견고해지죠. 확실해지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기도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길 원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 막 고개를 끄덕이고 무릎을 치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도 말씀을 상고하고, 또 와서 목사님에게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고, 오늘 저한테 새로 깨우침을 주셨습니다라고 그런 감동을 받고,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찬양이 더 고파가지고 막 찬양을 부르고 싶고,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열일 제쳐두고 막 하고 싶고,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면, 단순히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우리들이 먼저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의 솔로몬을 보게 되어지면,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대단히 열심을 내고 있고 깨어 있구나, 하나님을 가장 크게 의식하고 있구나,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5번 같이 보죠. 솔로몬은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비아달은 26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 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괴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죽어 마땅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2절에 여호야다가 다윗의 그 시종을 드렸던 그 아이를 취하려고 했을 때, 단순히 이게 그 아도니아 혼자만의 죄가 아니고 연합교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왕이 되고자 하는 역모를 꾸민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이제 아비아달과 요압을 추방하고 처형을 하는 건데, 아비아달을 대할 때에는 다윗이 박해를 받고 도망을 다닐 때 함께 했거든요. 압살롬의 난을 피할 때에도 법궤를 맡아 책임을 졌거든요. 그래서 이 고생했던 그 일들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아도니아 편에 서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래서 솔로몬을 볼 때는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이죠. 그러니까 대적의 편에 선 거죠. 그렇지만 아버지 때 했던 그 일을 귀히 여겨서 그를 그냥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면직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가만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임해진, 이 아비아달은 이다말의 후손인데, 아론이 네 아들을 낳았거든요.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이어서 제사장의 계보가 이어졌는데, 이 이다말의 후손이 바로 이 아비아달인데, 아비아달이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엘리로 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근데 엘리 제사장의 그 집안이 그 제사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들들을 귀히 여기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었던, 그게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비아달을 면직시킴으로 이다말의 계통의 후손들은 이제 제사장이 안 되고,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사독은 엘르아살, 아론의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이거든요. 그리고 아비아들은 아론의 네 번째 아들이 이다말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그렇게 응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역사의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결국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꽤 맞추는 거 아니냐.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그 아들 얘기했을 때에도 끝나고 나니까 우리 큰애가 그거 누가 그래, 우리 큰애가 그랬는지 그거 우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서 좀 살아봐 알게 돼. 예전에는 신앙 밖에 있을 때는 우연인 것 같은데 점점 좀 확신하게 드는 게 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여실히 느끼게 되어진 경험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강하게 와닿게 되어져요. 신앙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있다 보면 알게 되죠. 계속 경험하다 보면 이게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모를 때에는 자기밖에 못 보는 사람들은 자기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점점점 세상을 알아가다 보면 내 혼자 힘으로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지죠. 국가와 사회적인 시스템이 안정적이 되어지고 국가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정치가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고 피부에 확 와닿는 시기가 없었잖아요. 정치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별개라고 생각했는데 별개가 아닌 거예요. 어떤 법안이 올려지고 입법되어지고 통과되어지고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대통령과 그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냥 직격탄을 때리는 거죠. 이런 것처럼 신앙 안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어져요. 전에는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막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을 봐도 트럼프가 그렇고 머스크가 그렇고 일론 머스크가 그렇고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지금 뭐 세금 그 관세를 막 터뜨리고 막 난리를 치는데 자기들이 힘을 주고 막 주락 펴는 것 같고 또 둘이 막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잠깐 쥐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마치 영원한 것처럼 세계를 자기가 쥐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교만한지요. 없어요. 다른 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요. 자기가 제일 잘나고요. 자기가 제일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트럼프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세계가 그로 인해 가지고 다 영향을 받고 있는데 잠깐이에요. 잠깐. 그 시기가 5년 지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4년 지나고 나면 끝나요. 그 힘은 그렇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새록새록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결국 이 아비아달이 면직되어지고 그의 자손들이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결국은 말씀대로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에 복된 말씀들이 성취되어진 역사들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내 삶의 척도로 삼고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응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복된 것들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은 면직을 시키는데 그게 사무엘상에 나와 있었던 엘리 집안에 대한 예언이 완성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압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히 그를 죽이지요.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대로 민수기 35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는 결코 용서하지 말라. 그 죄값은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서만 갚을 수가 있다는 윤례가 있는데 결국에는 요압의 피로 그 죄값을 속량할 의무가 있어서 그를 치리해요. 그를 처단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솔로몬은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에 자기가 보기에 옳을 때 또 정치공학적으로 이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 이 관점이 아니라 그보다 더 먼저 선행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이게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이냐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한 행동이냐 이걸 제일 먼저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의식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뒤에 가면 이방 여인들에게 눈이 멀어지게 될 때에는 이제 이게 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의식하고 이걸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주님께 나가는 그 시간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장 크게 의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솔로몬은 부친 다윗 왕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부릅니다. 시므이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이며 시므이는 그 명령을 언제 어떤 이유로 어깁니까? 그 시므이를 보시면 36절로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 왕이 부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시므이도 좋다 얘기를 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이 사적인 복수심과 당시에 그 왕의 그 무한한 그 힘과 그 권위를 볼 때에는 그냥 시므이를 처단해도 괜찮아요. 그냥 죽여도 괜찮아요. 왕의 힘으로. 또 이런저런 어떤 이유를 붙여서 죽여도 괜찮아요. 그게 아버지가 다윗이 시므이와 맺은 언약이지 자기가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죽여도 괜찮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잖아요. 무법으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한 가지 약속을 하는데 얼마든지 시므이도 수긍하고 따를 수 있을 만한 약속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어라. 저도 좋습니다. 자기도 지은 죄가 있으니까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39절 보시면 3년 지났죠. 3년이라는 기간, 2년만 지나가도 요셉이 꿈을 꾼 이후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이후에 2년 지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역사하시거든요. 한 2년만 지나고 3년만 지나면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중요한 것도 잊어버려요. 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도 솔로몬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얼마나 물욕이 차 있는지. 그 종이 둘이 도망갔어요. 그 종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종을 잡으러 갈 때에 그 종이 있었던 그 가드라는 곳이 위치상으로 보면은 그 강이 없거든요. 그냥 도로 육지로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므이는 그게 주거 제한 명령 가운데에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거긴 갔다 와도 되나 보다. 이 블레셋의 성읍 중에 하나인데 자기 이 돈이 아까워서 재산 때문에 그 잡으러 가는 거예요.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시므이가 그 계약을 깨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시므이는 언약 말한 것들을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는 자구나.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게 돈에 눈이 멀다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구나. 3년 지나고 나니까 왕이 지금 언약을 맺은 게 자기를 살려준 일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목숨이 돈보다 더 귀하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아무 일 없으니까 그 종 잡으러 가느라고 돈이 더 귀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목숨 대놓고 가는 거죠. 결국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기 때문에 43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 언약의 근거에서 그를 죽여요. 자기한테 죄가 없어요. 분명하게 약속을 했었고 솔로몬도 그에게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의 계속된 의식은 45절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행동이다. 여호와 앞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행동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좀 자꾸 염두에 두고 가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행동인가 나쁜 행동인가, 내가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인가 책망을 받을 만한 행동인가.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그런 일을 행하고 이걸 의식하면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3장에도 보면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에 보시면 우리가 3절까지만 보고 마치겠는데, 솔로몬이 대내적으로는 국내적으로는 그 일을 이제 안정을 취했어요. 46절, 2장 46절에 솔로몬의 손이 견고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 안정을 취하는데, 먼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대대적으로 이제 공사, 건축붐이 불었는데 대외적으로 취한 게 뭐냐면 정략 결혼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했던 게 이게 1절에 보시면 바로 이집트와 정략 결혼을 맺어요. 이 애굽 왕조와 정략 결혼을 맺는데 이 대국의 그 당시에 대국이었던 애굽이 다른 국가에 딸을 주는 경우 이례적인 거예요. 보통은 데리고 오죠.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삼으려면 그렇게 하지 자기 딸을 주는 경우가 드문데,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증거하냐면 이스라엘이 그 당시 얼마나 강대국이었고 그 주변 국가들에게 얼마나 강력했음을 시사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 나라가 아주 부강한 나라임을 알릴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을 취해죠. 그리고 이제 이게 분명 제가 볼 때는 출발이 잘못됐는데 이후에 이방 여인으로 타락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에 이 바로의 딸은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굽과의 정략 결혼 자체가 솔로몬의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졌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근데 위험성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위험성은. 그래서 솔로몬이 대외적으로 청했던 게 뭐냐면 한 가지는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가장 힘든 게 뭐냐, 공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이 공사를 지으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리고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려서 총 20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계속해서 국가적으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집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나오지만 20년간 지었는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 5년에 20년간 쌓았던 모든 게 싹 날아가잖아요. 성전이 흉물스럽게 바뀌어지고, 그리고 계속된 내전과 또 외부의 공격을 통해서 솔로몬이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요. 쌓는데 20년, 다윗 때부터 쌓아가지고 올라왔으니까 왕궁과 성전을 짓는데 20년 들렸는데 이걸 무너지는 데에는 한순간인 거예요. 시편 127편에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제도적으로 쌓아놓고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만들어 놔도 그 아들 때에 가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애굽의 왕조가 바뀌고 나니까 정략 결혼해서 그 공주를 데리고 왔던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을 볼 때, 그러니까 역사를 볼 때 이제 만약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만 돌이켜 보면 굳이 그렇게 대외적으로 안정을 취하려고 정략 결혼의 그런 방법을 택하지 말고 그냥 계속 이 방법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처럼 나아갔으면, 이게 지금 신앙이 좋을 때 깨어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 4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뭐 합니까? 1천 문제 드리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이게 어떤 경우는 횟수냐 또는 양이냐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 양으로 얘기하죠. 1,000번이라는 횟수를 드리려면 꼬박 3년을 드려야 되는데 왕이 매일같이 3년간 번제를 드렸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1,000마리의 짐승을 드렸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 이런 일이 없거든요. 1,000마리를 드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헌신과 강렬한 순종과 헌신에 대한 열의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국가를 세워가는 거예요. 마치 그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 걸어가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견고해지고 나니까 자기도 느슨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신앙이 좋을 때는 문제가 왔던 삶의 요소들이 신앙이 느슨해지고 교만해지니까 계속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게 이제 솔로몬의 모습을 또 하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때에는 여호와께 열심을 내고 매우 진심이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장 크게 의식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는데, 이게 끝까지 계속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왕은 다윗 이외에는 그런 왕이 없어요.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그 왕이 가장 좋은 왕의 기준, 의의 척도가 되는 게 다윗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도 많은 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줄 아는 것. 이게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제가 아침 말씀 보낼 때 그걸 보냈잖아요. 삶의 지혜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어봤지 네가 어떻게 해라 이 묻지 않아요. 베드로의 허물,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 이 신의를 저버렸던 것, 이것도 약으로 쓰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베드로의 모습, 이런 부족한 자기를 사도로 삼으심에 대한 그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그러면 끝나요. 제가 볼 땐 그 마음을 죽을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시선에 대한 의식이 계속 있으면 그러면 그 신앙은 죽을 때까지 복된 신앙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단이 책망을 할 때 바로 부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잘못했습니다. 주의 도움을 구하고 큰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께 피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보호자 삼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지금 압살롬에게 도망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자야 되고 내일이 불안한데 다윗은 어디를 피난처로 삼냐?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간다면 우리 인생은 마지막까지 복종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에 주님 아십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기를 원하고 주님의 시선을 가장 의식하는 삶으로 계속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장 귀히 여기고 여호와의 신을 가장 귀히 여기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보다 더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존재가 없음을 분명하게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저를 주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 더 쓰시고 미련함 더 쓰시는 주님의 신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소를 가장 의식하고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세워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저를 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허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의 말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고 마음에 새기면서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심이 우리 안에 더욱더 뜨겁고 계속 끓어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서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는 우리의 마음에 진실된 고백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고 여호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